여러분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사할까요? 이후 예배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부비 가족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쳐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은혜가 여러분들의 이 현장 가운데,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멈춰버린 역사가 아닙니다. 지금도 계속되는 역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태초부터 시작해서 초대교회를 거쳐서 지금 오늘 우리 현장 속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멈추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멈추지 않고 지금도 계속 역사하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에 반드시 수반되는 그 무엇인가가 있습니다. 이것이 있어야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이것이 무엇일까?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창세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역사는 기도하는 곳에 일어났습니다. 기도하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교회의 시작도 오순절날 온 무리가 모여서 전심으로 기도했을 때 그 기도하는 곳에 성령님이 임재함으로 교회는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나타나는 모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현장마다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기도하는 무리, 기도하는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기도하는 아브라함에게, 기도하는 모세에게, 기도했던 다윗과 기도하던 엘리야에게, 기도했던 바울과 그리고 기도하던 제자들, 그리고 모든 무리들에게 하나님은 언제나 역사하셨습니다. 임하셨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온 성도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어떤 사람이 기도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이 기도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인정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사람만이 기도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 기도하지 못합니다. 아니, 안 합니다. 못합니다. 왜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기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의 특권입니다. 축복입니다. 미국 사람들 그 미국 영주권, 시민권 그거 하나 얼마나 그거 가지고 뻐근대는지 몰라요. 여러분, 특권이에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기도할 수 있다라고 한 성도 되는 것,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사람 됐다라는 건 여러분 특권이에요. 축복이에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 되실 수 있기를 바라고 그 기도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기도의 특권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빼앗기지 않습니다. 잠언 3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범사에 누구를?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내가 먼저 하나님을 인정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는 거예요. 내가 먼저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어 주십니다. 나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우리가 잘 알듯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 여러분, 사람의 제일의 목적이 뭔가요? 소열의 문답 1번. 사람의 제일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즐거이 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존재의 목적은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어요. 그게 우리의 존재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이 과연 어떤 삶일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나는 그것이 나의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데, 과연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사는 걸까? 여러분,
다른 사람들처럼 하지 않는 곳에 가서 교회를 세우고, 아무도 가지 않으려고 하는 고지에 가서, 오지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증거하고, 어렵게 신앙생활하면서 직분을 받아서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서 죽기까지 충성으로 섬기는 것만이 하나님을 영광된 삶일까? 여러분, 분명 그 모든 것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더 근원적으로 하나님을 위한 삶, 영광을 위한 삶은 과연 무엇일까요? 바울은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흔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참 일하다가 때가 되면 뭐라고 얘기해요? 밥 먹고 하자고 그래요. 그러면서 한마디 하잖아요. 어떻게? 다 먹자고 하는 일인데, 살려고 먹자고, 다 살려면 먹자고 하는 일을 하는 거니까 자, 그만두고 먹고 하자. 금강산도 식후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의 뜻이 뭐예요? 먹는 것이 인간에게 가장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인간에게 가장 기본되는 것은 먹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먹기 위해서 사는 거니까 먹자는 거예요. 가장 기본이 되는 게 뭐냐? 먹는 거라는 것을 인정하는 말이죠. 바울이 말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여러분, 말씀도 똑같은 말씀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가장 기본이 되고 기초가 되는 것부터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 무엇이라도 가장 기본되는 건 내가 뭘 하든지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 인정하는 인생, 그것이 곧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뭐라고요? 기도라고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라는 건요,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증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하나님 인정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 기본이에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할 때 오늘도 멈추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들 가운데 역사하게 되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움직이심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존귀함을 회복시키십니다. 사람들은요, 모두가 자기가 사는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존중받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존중받고 싶어서 각자가 정한 세상의 정한 기준에 도달하려고 힘을 쓰고 애쓰는 거예요. 자격증을 따야 되고 통과해야 돼요. 시험을 쳐야 돼요. 여러분, 가족들도 마찬가지예요. 인정받고 싶은 욕심이 있어요. 아내는 남편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남편은 아내에게 사랑받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자녀들, 여러분, 하나 아닌 둘, 셋을 키워보셔서 다 아시죠? 여러분, 부모님에게, 엄마 아빠한테 사랑받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그래서 애쓰는 거예요. 나름 매일마다 농땡이 치고 매일마다 엎지르고 매일마다 말 안 듣는 것 같아도 그 엎지르고 그 뭔가 삐껴나가는 그 삶도 뭔가 부모님에게 사랑받고 싶은, 표현하는 소리치고 외침이에요. 여러분, 다 인정받고 존중받고 싶어요. 인정받기 위해서 세상이 정해놓은 커트라인 넘어서야 할 때도 있고, 주어진 과제와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이 기준을 통과해야만 인정받아요. 존중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존귀함의 기준이 오직 하나님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존귀함의 기준이 내가 무엇을 하고 누가 나에게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말하는지가 기준이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내가 무엇을 하고 누가 나에게 대해서 어떻게 말하는지 기준이 되면, 세상이 말하는 평가를 존귀함으로 기준으로 삼으면, 기준을 넘지 못하면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존귀함이 사라집니다. 무언가 요구하는 것을 채우지 못하면 늘 나는 부족하구나, 채우지 못했구나, 도달하지 못했구나, 패배의식에 사로잡혀 갑니다. 여러분, 다행히 간신히 그 기준을 통과해서 인정받았어요. 그런 기쁨을 누리게 되죠. 그러나 그것도 잠시뿐입니다. 왜요? 그 사람에게는 또 다른 높은 기준이 그를
압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상황이 변하고 위치가 변하면 존귀함의 기준도 바뀌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사람들의 평가에 따라서 존귀함이 수시로 변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의 존귀함은, 나의 존귀함은 나의 그 무엇에 의한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의 말과 다른 사람의 평가에 달려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존귀함은 오직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나에게서 그 존귀함을 찾으면 실망할 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평가에서 존귀함을 찾는 사람은 잠시 좋았다가도 언제 어느 순간 나쁨으로 바뀔지 모르는 불안하고 불안정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잠시 화려했다가 곧 시들어버리는 꽃처럼 때로는 상황 때문에, 때로는 사람들의 평가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존귀함들은 곧 사라지고 낙심하게 됩니다. 방황하는 인생을 반복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존귀함의 기준을 하나님 앞에 두는 사람은 요동치 않습니다. 존귀함을 하나님의 기준으로 삼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이 존귀함의 기준이 되는 사람은 인생에서 실패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실패자가 아니 됩니다. 그래서 존귀함의 기준이 내가 아니라, 존귀함의 기준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그 기준이 있음을 아는 사람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다른 사람의 말이나 평가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집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기준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그 마음에 새겨지게 되고 그 기준에 따라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존귀함의 기준, 하나님의 평가의 기준은 뭘기에, 무엇이기에 우리가 요동하지 않을까, 낙심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존귀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평가는 이렇습니다.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던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은 자녀로 삼으십니다. 존귀할 수 없는 인생인 나를 예수님은 신부 삼아 주셔서 나를 존귀하게 여겨주십니다. 버림받아도 마땅한 나인데 예수님은 그런 나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나를 보는 평가의 기준입니다. 존귀함의 기준입니다. 존귀함의 기준이 세상과 사람의 평가가 될 때에는 우리는 늘 낙심하고 불안하고 힘들어했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더니 낙심과 불안은 사라지고 감사와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존귀함의 기준이 바뀌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존귀함의 기준으로 봤을 때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네 하나님이 어디 있기에 너는 그렇게 실패자로 살아가느냐. 다윗도 낙심하고 있었지만 그가 무릎 꿇고 기도하였을 때 오히려 그 자리에서 존귀함이 회복되고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는 자리까지 가는 자가 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험한 세상 속에서 세상의 기준으로 여러분의 존귀함을 찾지 않기를 바랍니다. 흔드는 이 세상 속에서, 힘든 이 세상 속에서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하심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존귀함으로 복되고 기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안타깝지만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존귀함의 기준을 하나님 앞에 두지 못하고 그 기준을 놓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이 현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 20절 여러분 다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한번 다시 합독할까요? 시작. 볼지어다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얼마나 좋은 말씀으로 여러분들 잘 알고 있어요. 은혜의 말씀으로 받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인가?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 마음문을 닫고 있는 세상의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성경을 읽어보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즉 성도들에게, 여러분들 믿는 자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 안에는 안타까운 주님의 심정이 그대로 담겨져 있어요. 진행되어야 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단절되어 있는 교회들에게 예수님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주시는 말씀이에요.
왜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하나님의 불같은 역사하심이 초자연적인 현상들이 지금은 단절되었을까요? 분명 태초의 하나님은, 초대교회에 임했던 성령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시고 역사하고 계시는데 왜 지금의 교회는, 왜 지금의 성도들은 다 잠자는 것처럼 하나님의 존귀함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는 걸까요? 교회가, 그리스도인이 존귀함을 하나님에게서 찾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서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느 순간부터 존귀하신 예수님을 문 밖으로 교회가, 성도들이 내몰았기 때문입니다. 다 마음의 문을 걸어 잠근 채로 하나님 없이도 나는 살아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자신하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 등장하는 예수님은 주인 노릇을 못하는 힘없는 모습으로 문 밖에 서 계시는 것입니다. 모든 인생의 주인 되어야 되시는 예수님이 유독 그 집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영향력도, 어떤 역사도 끼칠 수 없는, 그래서 만군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이 하실 수 있는 것이라고는 문 밖에서 문만 두드리고 있는 예수님으로 계시록에는 등장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집안에 있는 사람에게 지금도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있으니 문을 열어라, 문을 열어야 네가 살 수 있다, 그렇게 밖에서 쉼없이 문 안에 있는 사람이 응답할 때까지 두드리고 노크하고 계시는데 집안에 있는 사람은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습니다. 인기척인하지 않습니다. 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집안에 있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집안에 대꾸도 하지 않고 묵묵히 있는 사람은 초대교회의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불같은 역사를 경험했고 누렸던 교회요, 믿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하기 전 바로 전에 요한계시록 20장 말씀 바로 전 15절 말씀, 이것이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 15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예수님은 집안에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 사람의 상태가 어떠한지 지금 잘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안다라는 거예요. 알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나 너 잘 알고 있다. 처음부터 지금까지 너를 알고 있는 내가 바로 너의 주인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집의 진짜 주인은 집안에 있는 네가 아니고 지금 집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있는 나 예수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인이 지금 문 밖에 나가 있습니다. 집안에 있는 사람은 분명 주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주인인 줄 알고 문을 걸어 잠그고는 그렇게 사는 것이 당연하다 생각하며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구나. 나는 너를 아는데, 너가 예수 믿고 하나님을 영접한 거 아는데, 그런데 너는 지금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구나. 내가 이렇게 부르짖어서 두드리는데도 응답하지 않는구나. 왜 그렇게 사는 거야?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이 오늘 교회의 모습입니다. 교인들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 여러분,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라는 것이 과연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쉽게 말씀드리면 그거예요. 믿는 사람 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 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 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 같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처럼 보인다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다고 하지만 입술로는 매일매일마다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하고 예수님 믿습니다 그렇게 하지만 마음속의 주인은 이미 자기 자신으로 바뀌어서 그 사람의 삶을 보면 믿지 않는 교회 바깥에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하나 없다. 그 주인에게 주님께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푸른비전 교회 가족 여러분, 여러분 왜입니까? 여러분은 괜찮습니까? 베드로 사도는 여러분 이것을 극복할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또한 계속해서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렇게 말씀하면서 뜨겁게 사랑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랑의 눈이 멀면, 뜨겁게 사랑하면 여러분 다 사랑스러워 보입니다. 그렇죠? 가족들 한번 쳐다보시고 남편, 아내 이렇게 한번 바라보세요. 빨리 보시라니까요. 지금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들 식구들도 한번 서로 봐보세요. 특별히 가족들, 여러분 남편, 아내 볼 때마다 어떻게 이렇게 이쁠까? 어떻게 이렇게 사랑스러울까? 와, 내 남편 왜 이렇게 멋있을까?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이 여자 이렇게 아름다울까? 존귀한 이 여자가 어떻게 나 같은 사람하고 만나서 결혼했을까? 여러분 아직도 그런 마음이시죠? 아멘. 여러분 뜨거우면 허물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단점보다 장점들이 더 많은 것만 보이기 시작하죠. 뜨겁게 사랑하니까 그런 거예요. 다 사랑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 눈이, 이 마음이 계속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다행히 여러분들이 사랑스러워요. 그래서 이 마음이, 이 눈이 계속되기를 바라요. 여러분들도 그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지적한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죠. 그런데 진짜 뜨겁게 사랑하면 허물도 보이지 않을 뿐더러 혹 보여도 여러분 말하지 않아요. 왜? 허물보다, 지적할 것보다 예쁘고 사랑스러운 것들이 훨씬 더 많다 보니까 굳이 허물 이야기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사랑이 식어지면 허물이 더 크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였던 허물이 둘이 됩니다. 셋이 됩니다. 그러다가 싸웁니다. 내가 너를 만나서 내가 이렇게 고생한다. 그래서 각방 쓰고 그래도 식사도 따로 하고, 이게 부부인지 이게 가족인지 매일매일마다 왼수처럼 지내는 가족들. 허물이 없던 그 눈이 신혼 1년 2년 지나면 뭐가 벗겨진다고 해서 그때 내가 잘못돼서 허물이 이렇게 쓰여져서 내가 너 만나서 고생하고 있다, 이걸로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눈에 보이는 건 허물뿐입니다. 그 사랑스럽고 예쁘게 보이던 것 아예 생각나지도 않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좋은 것만 보면 좋은 것만 있는데, 좋은 것도 너무 많은데 좋은 것들은 다 빼고, 그래 좋은 거는 있는데 그건 인정하는데 그 다음부터는요 계속 나쁜 것만 얘기해요. 목사님 넥타이가 삐뚤어졌다는 둥, 목사님 뭐가 어떻다는 둥, 교회가 올라오는 데가 뭐 어떻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랑이 식어져서 그런 거예요. 뜨겁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나의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동일한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의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세상의 사람들과 구별되는 것이 과연 뭐가 있겠어요? 우리마저도 우리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예수님을 주인의 자리에서 밀쳐내버린다면, 차가워진다면 세상의 사람들과 우리가 지금 다를 바가 뭐가 있겠냐고요. 성경책 들고 여러분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린다고 하는 걸로 구별된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의 주인은 예수님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존귀한 이유가 뭘까요? 말씀드렸죠. 여러분, 우리가 존귀한 이유는, 우리가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것은 오직 예수님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기 때문에 세상이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악한 영들 한 길로 왔다 7길로 떠나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안에 무언가 성령으로 충만한 것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안에 예수님이 있기에, 여러분이 예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기에, 예수님이 주인으로 있기에, 여러분 예수님의 주인으로 있는 종을 함부로 누가 건드린다고요? 아무도 못 건드리는 거예요. 대통령의 비서실장 누가 건드려요? 하늘을 나는 새도 떨어뜨리는 거예요. 함부로 못해요. 누구 때문에? 대통령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악한 것들이 나를 해치지
못하는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 없이 우리는 한순간도 존귀해질 수 없습니다. 주인이 잠시 없는 집에서 종이 여러분 이 집이 내 거라고 생각하고 생활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청와대에 대통령이 휴가 갔다고 비서실장이 나는 이 자리 내 거다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거기서 생활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주인이 그 종을 알고 있는 다른 사람들이 그 종을 볼 때 얼마나 한심하겠어요. 얼마나 괘씸하겠어요. 어이가 없는 거예요. 어이가 없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다시 나의 주인 되시는 그분 하나님을 다시 뜨겁게 사랑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나의 주인이 누구인지 분명하게 고백하며 살아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또 내 생각이 차오르게 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또 주인의 자리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내가 주인의 자리에 올라가 있으면 예수님은 여러분 인격적인 예수님이기 때문에 억지로 하지 않아요. 다시 문 밖으로 나갑니다. 문 밖으로 나가는 처지가 되고 마는 거예요. 마음이 옥토와 같던 사람도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지 않으면, 내 주인이 누구인지를 날마다 검증하지 않으면, 고백하지 않으면 그 옥토와 같던 마음도요 곧 마르게 됩니다. 황폐하게 됩니다. 거미줄이 생겨요. 녹이 생기는 거예요. 삐걱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와 교인된 우리가 주인에 대한 뜨거움이 사라졌다면, 내 주인에 대한 충성과 사랑이 없어져서 세상의 녹이, 세상의 이끼가, 세상의 불순물이 여러분 내 마음 가운데 들어와서 지금 내 마음이 더러워져 있다면, 여러분 다시 내 심령이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함으로 나의 심령을, 여러분들의 심령을 새롭게 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에스겔서 24장 11절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에스겔서 24장 1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으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가마가 빈 후에는 숯불 위에 놓아 뜨겁게 하며 그 가마에 놋을 달궈서 그 속에 더러운 것을 녹게 하며 녹이 소멸되게 하라. 여러분, 솥에 무언가 지금 붙어 있는 거예요. 녹이 났어요. 어떻게 하라고 거예요? 퐁퐁 밀고 뭐 수세미로 밀고 쇠수세미로 신어도 안 되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녹을 없애는 것은 불을 숯불 위에다가, 놋을 숯불 위에다 놓아서 그 가마를 뜨겁게 하라. 솥을 뜨겁게 하라. 여러분, 쉽게 말하면 우리 돌솥 비빔밥 먹으러 가면 돌솥 비빔밥 먹다가 남겨놓은 거 그거 다 숟가락으로 긁으면 잘 안 올라올 때 여러분 뭐 합니까? 열을 가하는 거예요. 열을 가하면 일어나요. 그리고 깨끗하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거예요. 여러분, 나의 가마, 나의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마음을 예수님의 숯불 위에 놓으라는 거예요. 뜨거운 예수의 사랑 가운데 다시 나의 마음을 올려 놓아라. 여러분, 이 시간 예수님의 뜨거운 사랑 위에 여러분의 다시 차가워진 마음, 녹슨 마음, 찌꺼기 다 내려놓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꺼지지 않는 뜨거운 사랑, 그 사랑으로 여러분의 가마, 여러분의 마음을 다시 뜨겁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가마에, 여러분들의 마음에 붙어있는 모든 찌꺼기들이, 녹들이 다 녹아 없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붙어있는 세상의 찌꺼기, 예수님이 주인 되어야 할 자리에 들어와 있는 나의 죄의 녹슨 모습 떨쳐버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다시 예수님의 뜨거운 사랑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뜨거운 사랑으로 다시 뜨거워지는 거예요. 이 시간 여러분들 안에 있는 모든 찌든 녹들이 예수님의 큰 사랑 앞에서 다 씻겨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죄의 녹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소멸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내 마음에 녹이 끼지 못하도록 깨어 있어야만 합니다. 녹이 있는지 없는지 살펴봐야만 합니다. 어떻게 살피는가? 어떻게 볼 수 있는가? 기도할 때 볼 수 있습니다. 기도해야 발견됩니다. 어떻게 다시 뜨거워질 수 있어요? 사랑의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종이요, 나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임을 검증하고 살피는 최고의 방법은 여러분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식은 나의 마음,
녹슨 나의 심령이 다시 뜨거워지고 새로워지려면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나아가서 기도해야 돼요. 마태복음 26장 41절 말씀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세상이 안겨주는 시험거리 이길 방법이 여러분 기도뿐이에요. 마음에 끼어있는 녹을 벗겨버리고 다시 뜨거운 심령, 예수님 사랑하는 심령 되려면 여러분 잠에서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 위하여 구하라. 여러분 이 말씀 바로 전에 뭐가 있냐? 여러분 전신갑주의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뭔 얘기예요? 악한 영들과의 전쟁에서 여러분들이 승리하기를 원한다면 나의 옷을 벗고 예수님이 주시는 전신갑주를 입어야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되지 말고 예수님 주인 될 때 전신갑주를 취할 때만이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신갑주를 취하는 방법이 뭐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펴주시는 전신갑주를 입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6절입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마지막 날이 올수록 심해지는 환난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어요. 그 환난과 고난을 마지막 날에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냐? 깨어 기도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여러분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무기는 오직 기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내 마음 가운데 끼어있는 녹들이 사라집니다. 녹들을 볼 수 있습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 더 단단하게 단련되고 새로워져서 능히 모든 어려움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우리는 예수님이 주인 된다라는 것을 아는데 그러면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도하라고 하는 걸까? 여러분 예수님이 주인 되면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 17절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17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여러분 이거예요. 내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계속 계시다라고.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예수님 계셔주세요. 예수님 내 마음 중심에 주인이 되어 주세요. 주님 나를 다스려 주세요. 성령님 나를 붙들어 주세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마음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날마다 고백하는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저 입술로만의 고백이 아니라 습관적으로 예수님 있어주세요 있어주세요 그런 고백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는 분명히 어떻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할 때 이 산을 들어 저 산으로 옮겨지는 역사가 여러분들 가운데도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구할 때 여러분 그렇다면 믿음으로 고백하라고 하는데 믿음의 고백은 뭘까?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의 주인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이 고백이 바로 믿음의 고백이에요. 한 주간 여러분 살아가실 때 믿음으로 주님이 내 마음 가운데 계셔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성령 하나님 나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날마다 입술로 날마다 여러분들 중심으로 인정할 때 멈추지 않고 계속되고 있는 오늘도 계속되고 있는 예수님의 역사를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체험하게 되고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푸른비전교회 성도 여러분, 예배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더 이상 예수님을 문 밖으로 내밀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다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오늘도 여전히 내 마음의 문을 나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 두드리고 계십니다.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다시 예수님을 여러분의 마음의 주인으로 모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예수님과 더불어 먹고 사는 축복의 삶, 은혜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우리 모든 푸른비전교회 성도님들이 다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간증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인정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기도하는 자 되게 도와주옵소서. 믿음으로 기도함으로 막혀있는 모든 것들이 열려지고 삶의 주인이 예수님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기도가 능력이 됨을 알고 기도가 예수님의 주인됨을 고백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